그래서 너는 오늘 이렇게 서목사님도 갑자기 막 목이 가라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못 온다고. 우리 박 목사님도 눈에 문제가 생겨서 운전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실 분들은 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다 왔습니다. 네. 올 연말 그냥 큰 사고 없이 잘 넘어갈 줄 알았더니 비행기 사고로 또 바다에 또 배도 엄청 뒤집어져서 거기서 또 사람이 또 죽고 그냥 그런 사고 날 때마다 눈 뚝 감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몰라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몰라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 가슴이 아파요. 내가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제 그 친구 목사는 그 사돈 가정의 그 사돈들이 장로님들인데 전라도 그쪽에 이 주일날 예배를 이번에 성탄절 예배를 끝나는데 장로님 내외가 막 통곡을 갑자기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설교 받고 은혜를 받았나 하고 물어봤더니 문자로 온 거예요. 문자로. 그런데 사돈 내외가 장로님인데 거기 타서 죽었다. 그러니 막 거기다 손주까지 데리고 왔나 봐요. 또. 그러니 그 가족끼리 해야 그 가족 9명 그 가족인가 봐. 내가 보니까 나이 많으신 가족이라고. 그래서 가슴이 말이 아니더라고. 어찌 내가 만났는데 친구 같이 모임이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막 장난이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뭐 특별해서 그런가요? 그 사람들이 뭐가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냥 살고 있다는 거 하나만 생각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죽든지 배 타고 가서 죽든지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실수로 한 것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좀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이었던 그 아페도에 사시는 분이 그 무한 비행장을 잘 이용하셔요. 우리 신연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저랑 같이 굉장히 친해요. 그런데 그 총회장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우리는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 비행기 타다가 나 죽을 뻔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비행기 그 거기가 새 군락지래요. 이게 철수역 새가 비행기가 그 새떼를 살짝 스쳐가지고 한번 낭비해봤는데 언제 사고 한번 날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고요. 근데 진짜 낫게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그 공기구멍 프로펠러 있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몇 마리 들어가면 그게 엔진에 불이 나가잖아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거 예상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큰 사고 날 때는 몇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하게 맞아 떨어져요. 이번에도 보니까 동체로 내려가도 그쪽에 쭉 다른 데 같으면 쭉 가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부딪히니까 콘크리트랑 부딪혀가지고 그냥 박살났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나타나는데 그런 게 나타나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이 삶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 특별히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1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 있을 거고 그렇지만 2024년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샛별같이 빛나는 복된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은 약속하신 기업을 얻으려면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송구영 신예배로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이 과거적인 이 2024년들을 겨냥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2025년을 겨냥해서 설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은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거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앞을 향해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 광야. 여러분, 애굽에서 주님께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자유인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처지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땅은 약속을 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도 다 늙고 또 때가 되면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명을 성취하고 약속하신 기업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광야 생활은 꼭 필요합니다. 광야. 그리고 그 광야는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말해서 하늘의 유업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몇 년이라고 했어요? 40년 동안. 사실은 40년 동안 갈 광야가 아닙니다. 빨리 움직이면 40일이면 가는 그런 거리예요. 40년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같았으면 여러분 그냥 가게 시작하면은 40일도 안 걸려요. 그 정도로 그 이스라엘에게서는 그게 큰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기 내용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일을 저질러요. 가나안 땅에 그 상태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딱 볼 때 그냥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정탐꾼 있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거기에 막 거인이다고.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 같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나 두 사람, 갈렙과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돌아와서 그들이 아무리 크고 거대한 거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들은 우리에 따라서 합시다. 밥이 됩니다. 우리 밥입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두 사람이 보고했지만 결국은 이 10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직까지 거기 들어가도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을 점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서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훈련하는 거, 훈련. 그래서 그 40일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안 하고 40년을 빙빙빙빙 가나안 땅을 빙빙 돌려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게 출애굽기 내용의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게. 근데 그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시고 나중에 이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들의 모습은 그 어간에 하나님이 언약도 주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연단 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쏙 갔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 삶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 불평하지 않고 그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향해 나가는 광야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나라에는 안식과 평화와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담이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 약속의 나라,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인내로 싸우며 소명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기도하고 이따가 저기 안수기도 말씀 복기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죽었어요. 저들은 모세라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모세가 죽듯이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지도자가 우리에게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누가 세워지냐면은 그 갈렙을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워요. 그 갈렙을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를 쫓았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 지도자로 세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성취해야 할 사명과 구체적인 땅의 범위를 정해 주십니다. 오늘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다 너의 땅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또 겁내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인도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나라 걱정하시는 건 좋아요.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교회를 걱정하는 목사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어떤 것도 여러분의 또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나 앞으로 한날의 문제 계산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머리 싸매지 말고 하나님 이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앞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문제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고집 부리고 원망한 사람들은.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 다 광야에서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너에게 비춰지지 않았냐. 광야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만 믿고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는 예수를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고 역사는 달라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주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구입니까? 여러분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불안해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주님을 정말 또렷하게 반듯하게 따르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을 믿는 자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난 신앙생활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마음에 불안하면 그때 무슨 신호인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 다른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주머니에 어떤 통장에 매덕을 쌓아놓은 내 돈이 이 돈 안 있으면 넉넉해.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세요. 통장에다 쌓아놓은 돈이나 내가 이뤄놓은 권력이나 이게 전부 오래 갈 것 같죠? 안 그래요. 다 대통령도 한때예요. 예?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이게 평생 갈 것 같아요? 자식 잘못 만나면 다 날아가요. 그냥 아무 소용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음 다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을 이길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약속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네, 시작. 두려움을 이길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뭐를 이기게 해요?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막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냥 인격적으로 많이 만날수록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분 자신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문자로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나를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제가 이렇게 성경 묵상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그 삶의 내용으로 그대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아주 안정감이 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한 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없어지냐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평안.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두려운 거 있어요? 막 초조하고 두렵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해에는 뭘 좀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면 좋냐면은 또 조직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또 매일매일 성경을 한 구절 암송을 하든지, 또 성경을 3장씩 4장씩 읽는 것을 완전히 밥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내가 성경 3장씩 읽는다. 아니면 일주일에 성경을 2절이나 3절을 암송을 한다. 이런 걸 한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한번 작정하고 한 해를 한번 지나서 내년 한번 딱 와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때 되면 간증할 게 없으면 제가 장어지지. 간증할 것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 막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목사님 너 뭐 했냐? 뭐 말할 게 없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막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간질거리가 막 나와요.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이 막 IMF처럼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되나? 막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는 거기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약속의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이 말은 뭐냐? 내 마음과 내 삶의 평강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 그냥 무슨 교과서 공부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에 정말 굉장한 축복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안 두려워해지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예? 너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결코
떠나지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여호수아를 독려하십니다. 무거운 책임 앞에서 긴장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요. 아마 제가 여호수아 입장을 생각할 때 그 모세라는 분이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죽었어요. 와, 근데 갑자기 네가 모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 직임을 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나는 요즘에 지금 대통령 대행이 누구죠? 지금 부총리가 된 사람? 최영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대행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 그 사람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대행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지도자인데 이 사람 잘해서 이 사람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얼마나 이 사람 힘들겠어요, 진짜. 아니, 부총리도 있다가 갑자기 총리도 또 탄핵하고 자기가 갑자기 대통령의 대행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사고 나니까 사고 현장에 가지고 1인 2억 4억이래. 1인 4억.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텔레비전 보면서 생긴 건 굉장히 그냥 이렇게 메뚜기같이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아이고 안쓰러워서 하나님 저분이 대통령 대행인데 지혜롭게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봐요. 엄청난 그 자기 스승 지도력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모세라면 장난이 아니야.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 백성을 끌고 가장 중요한 시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여호수아. 이제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 못 갔어. 지금 이제 모세가 막바지 죽고 난 뒤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할 게 천지야 천지. 지금 보통이야. 이 모세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어요. 그러나 걱정 안 해도 돼요. 여호수아 옆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기는 불안하고 초조하더라도 여호수아 곁에 누가 있어요? 예, 하나님 있어요. 부족할수록 하나님 의지하면 그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승화시켜요. 그러니까 벌벌벌 떨리고 하나님이 네가 지도자 되는 건 네 마음대로 지도자 되냐? 내가 택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골리앗을 이기게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신 그 말씀.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들어 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믿고 따르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아주 그냥 기가 막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도 또 살아있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고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거 다 이겨내요. 그러지 않고 마귀가 들어와서 야 감당 오니까 야 한 봉지 먹고 죽어버려. 그럼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는 주변에 내 목사님 친구들 중에서 정말 저기 소년보 목사라고 있어요. 저 세계로 교회라고 저 부산 밑에. 그런데 그분도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가 자살할 생각까지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비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견딜 때 하나님은 그때 강력한 능력과 힘으로 복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의도에다가 땅 사놓고 부도나면서 막 어려웠을 땐 그 능력이 있는 목사님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막 자살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마다. 그러나 그런 마귀가 역사하는 거
마귀가 너는 할 수 없어 하고 막 공격하는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듣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효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이기고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선지자에게, 그 제사장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말한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네.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네. 이 차원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런 확실한 주의 음성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광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첫째가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면 다른 것들이 유혹을 해도 믿는 구석이 분명히 하나님이니까 그쪽의 유혹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확인하시기를 바래요. 하루 작게 눈 감으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의 음성,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씀. 사람이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요, 이게 진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삶이 편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편해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전에는 그것에 점령당해갖고 맨날 우거지 죽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저거 봐요. 나 저기 아이고 나 저거 건너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 주님 내 등에 업혀라. 탁 업히면 예수님 등에 업혀서 쑥 넘어가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못 가요. 주님이 나를 업고 가요. 이 재밌는 얘기, 그 그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자국이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내 발자국이야, 발자국. 그 재밌는 일화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니 주님 제가 저 37살 때인데 왜 저는 없고 주님 발자국밖에 없네. 나는 어디 간 거예요? 그때 나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랬더니 그 기간에 너 기억 안 나냐?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그래서 내 발자국밖에 없는 거야. 아멘?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여러분. 떠나지 않냐. 내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랑 떨어져 있다? 이렇게 고집만 하는 거야. 절대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을 믿고 대신 주님 말 잘 듣고 내가 떠날 때는 대부분 주님 말 안 듣고 내가 떠나간 거지. 주님이 그 자리에 있어. 주님이 여전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예요. 뭐냐?
이렇게 두려움도 이길 약속의 말씀 있지만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시작. 세 번째가 뭐예요? 시작. 율법을 지켜 순종하라.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다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두렵지 않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내가 또 주님을 향해서 굳은 믿음을 갖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해야 아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그것이 진짜 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큐티 묵상하면서 보면 뭐냐면 적용하는 게 진짜 말씀이 들어갈 상황이에요. 깨달았어. 아유, 야, 이런 신기한 말씀이 있구나. 이런 일이 성경에도 있었구나. 아유,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걸 하는데 거기는 내용이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도 나는 상관없어. 이 사람이 믿음을 살았다는 거 내가 알기만 하면 돼.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 사람이 그 원리대로 살았으면, 이 다윗이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될 내용이 뭐지? 하면 다 알려줘. 그러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거 간증하고 시간이 다 됐네. 요거 시간이 됐네. 이 간증하면은 한 10분, 20분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할게요. 오늘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설교 끝납니다. 아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 따라 아주 세세한 거, 작은 것 뭐 이렇게 보면 아유, 큰 덩어리만 따라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들 순종해야 결정적인 찰나에 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큰 어떤 그 흐름을 보게 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시한 율법을 다 지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셔요. 주야로, 밤낮으로. 예수 동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허탄한 데 두고 심지어 여러분 영화, 텔레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너무 그것도 사람 같지 않아요. 볼 거는 말아요. 그리고 재훈이가 아빠 오징어 게임 2 봐. 원을 봤으니까. 보니까 제가 뭘 느꼈는지 알아요. 이 시대 상황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거기에서 그렇게 나가지 않고 당장 좀 이따 게임하면 다 죽을 사람들도 저기 있는 돈 이만큼 쌓아놓은 거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런 거구나. 저 인생의 모습을 욕심 부리면 저렇게 우매한 짓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표 받아가지고 왔는 사람들마다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저거 다 어둠에 가서 빚 다 갚고 다 하면 되겠다. 그 사람들의 심정이 다 보여요. 그게 오징어,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부스러기로 양념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 관계를 갖게 하는 너무 중요한 특별 계시의 선물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알려고 준 말이기 전에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도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켜 행해야 돼요.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이 아니라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이 아니라 순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삶이 없으면 땅을 얻을 의미가 없어요. 이 땅을 다 밟게 하는데 순종 안 하니까 내 발을 짚고 가는 곳마다 다 네 땅이 되겠는데 순종 안 하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달려있어요. 합당한 삶이 없다면 땅을 얻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싸움에서 이기고 약속하신 축복을 얻기 원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요구하며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 나와요. 일어나 건너서 가라 이 말 나와요. 다 동사예요. 일어나 건너서 그 물을 건너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실천할 때 비로소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 없이 저절로 얻을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때 내가 너에게 준마 할 땐 우리가 순종할 것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줄 약속은 다 했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것이 안 됩니다. 내가 밟는 곳마다 네 땅이 되리라. 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씀에 의해서 점령하는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2025년도에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보다 내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보다 내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막연한 기대만 바라보면서 준다 그랬지. 내 앞에다 갖다 주나 안 갖다 주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준다고 약속했을 때는 우리 말씀하잖아. 네가 가는 곳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보다 준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돼. 준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연히 기대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손길과 내 발길이 미쳐야 할 영역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일어나 그것을 향해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약속하신 기업을 얻으려면 시작. 약속하신 기업을 얻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한다. 시작.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된다. 한꺼번에 시작. 약속하신 기업을 얻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올해는 지나갔지만 이제 새해가 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2025년도에 약속을 얻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밟는 것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열매가 여러분 속에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2024년도는 그냥 큰 의미 없이 하나님 편안하게 여기 인도했지만 2025년도는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더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지난해는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제 약속의 기업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적용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기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로 함락하고 아이성도 함락하고 거기 있는 일곱 족속들 다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아버지는 25년도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입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비록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여 저 안악자손처럼 하나님이여 저기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에게 많은 세상적인 것이 공격해 오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아버지 이 시대에 그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